성령 성결교회 담임 목사 신거린 목사입니다. 또 이번에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회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목회 현장이 또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큰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들, 또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막히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 사역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 또 성경에서는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한국 교회 안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던 다윗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군사들 또 특별히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던 때에 여유를 가졌던 다윗이 성을 주위를 이렇게 돌다가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고 결국에는 죄를 범하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고 특히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겠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인 이새는 7명의 아들만 불렀습니다. 말제가 되었던 다윗은 왕감이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목동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나의 양무리를 맡겨라. 나의 양무리를 잘 이끌어달라. 양을 치던 다윗이 정말 성실성이 있고 양을 잘 돌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나의 양이 되는 이 백성들, 선민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었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 밧세바를 범하는 바로 그런 사건.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용했을 때 그것이 드러난 범죄가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바로 그런 죄를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이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목자된 양들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이 목자된 목회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명예를 사용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회자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바로 이 많은 것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꽝 잡는 매라고 하는 말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만 성장시키면 그게 모든 세상에서부터 성공의 인정을 받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교회만 성장하면 수단 방법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지금 우리 목회자 세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성장시키면 뭐 내가 좀 잘못해도, 조금 실수해도, 조금 죄를 지어도 그것이 다 덮여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큰 화근이 되어서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바로 이게 돈 문제와 그리고 성 문제와 그리고 진실성, 거짓의 문제가 오늘 우리 목회자 사회에 크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에 목회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 바로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또 자신이 떠나가면서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이런 심정,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라고 하는 바로 아주 중요한 가르침,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되면 꼭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제가 수업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백보드에 보시면 점이 9개가 있습니다. 이 점 9개를 직선을 사용해서 떼지 않고 직선을 사용해서 4번의 직선을 이용해서 이 9개 점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점 9개를 직선을 사용해서 한번 여러분이 연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마 찾아내신 분도 있을 터이고 또 이것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분이 계신데 제가 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9개의 점을 다 이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모 박스를 그렸고 거기에 점 9개를 그려놨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이 박스 안에서만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이 박스를 지나가기만 하면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만 자꾸 맴돌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더 넓은 세계가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도 풀지 못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 틀을 벗어야 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기본의 틀,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나이만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들을 벗어나야만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지키는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틀을 벗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을 텐데요. 오늘날 정말 그 일을 수행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모든 관문 중에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면접하는 관문이잖아요. 성적이나 시험이나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모든 기술들 이것들을 내가 다 제출을 해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대기업은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까? 왜 인사 면접을 까다롭게 하고 왜 그 인사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는 걸까? 시험 보는 그 대상자들이 과연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관문이 바로 이 인사 면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만 나오면 신학교만 졸업하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담당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이 되는 건가요? 그 목사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이 가로막히고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전도사의 관문을 지나고 목사고시를 치고 목사가 되어서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수행할 만한 능력과 자질과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목사가 되면 저절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임용고시에 합격만 하면 좋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목사로서 갖추어야 할 바로 그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교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지도력, 분별력, 포용력,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또 청빙한 교회에 대한 성실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좋은 목사가, 좋은 목회자가
좋은 사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너가 이런 목회자, 이런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중요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표를 세웠는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목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 4M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4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시대를 치유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 중심의 바로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시대의 평신도들을 교육하는 교회.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 세 번째로는 시대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세워서 봉사를 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네 번째는 바로 시대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포하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 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성도들은 바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6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공예배 출석의 의무. 저희 교단에서 정해놓은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공예배를 의무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전 12시에 정오가 되면 온 교회 성도들이 다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12시가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5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시간. 세 번째는 철저한 가정예배 드리는 운동을 하고, 네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 다섯 번째는 1년에 한 사람 전도하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는 한 가지 이상은 꼭 봉사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실천을 하므로 우리가 세웠던 생명의 공동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목회 서신이고,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사실은 디모데 후서가 좀 더 늦게 써졌고 더 유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정말 디모데 개인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중요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추정해보기로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이 디모데 전서가 써졌고, 디모데 후서는 아마 AD 67년경에 써졌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 경험을 가졌던 바울이 바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 4장 6절에 보면 좋은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일꾼이란 말은 좀 번역을 해보면 바른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일꾼, 바른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진실하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세 가지가 기초가 되어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러니까 이 4장 이 앞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의 4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는 것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 단어를 보니까 크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또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이해되는 일도 있지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 내가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일도 있지만 도저히 내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이 좋은 일꾼, 바른 일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정말 이 상황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일, 물론 좋은 일이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솔직히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면 바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좋은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고.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좋은 것만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보면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만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0의 100사람이면 다양한 100가지의 일들이 자기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100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하고 듣고 내가 가진 모든 배경이 100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도 똑같은 의도로 전달해도 듣는 사람이 100사람이면 100가지의 상황이 그 중에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단어 칼론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좋다, 아름답다, 유익하다, 특별히 기다리면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합력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따져보니까 나무 조각을 붙였다는 뜻이에요. 나무 조각 조각 다 붙이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무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조각은 우리 인생의 시간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뭐 여러 가지 곡절을 다 겪었던 것들을 막 붙여서 막대기가 되었을 때 그게 좋은 것으로 사용돼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는 일, 이것이 바른 일꾼이 되는 바로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함은 모든 기쁨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선택하다, 선택한 것을 꽉 붙잡고 있다. 감싸움으로 내가 이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88년도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6년을 목회를 해왔습니다. 뭐 정말 목회가 행복하고 재밌고 감사할 일이 많았죠.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시간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걸어왔던 시간 속에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또 힘들었고 또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시간들이 솔직히 있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내가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갈등, 그런 힘든 시간을 잘 지금까지 지나와서 보니까 그 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목회를 그만두었다 하면 어떤 지금 나의 모습이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었던 그 감사함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때로는 허비하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 지금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아까 제가 설명을 서두에 시작했지만 이 턱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좌절감을 느끼지만 이 턱만 벗어나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교재가 있는데 프리셉트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그 교재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교재인데요. 보통 이제 16주를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 저도 매번 느끼고 깨닫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부분밖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그 중에 하나의 작은 점, 그거 하나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 지나서 보면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일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절대로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은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뭐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저는 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경건의 의미는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혼자서 생각하는 것,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의 척도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행동하고 아무도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말조심도 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요, 내 머릿속에 별별 생각들이 다 떠오르고, 그때에 내가 내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척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강의할 때마다 부탁합니다. 너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가? 뭐 사람 많을 때에서 우리가 뭐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거 누구나 다 하죠.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혼자 있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너가 생각하는 가장 많이 생각. 아마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자기가 상상하는 그 많은 것들. 그런데 이 경건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얼마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들리니스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거, 하나님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거, 이게 남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혼자.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하시드라고 하는 말을 썼고 헬라 단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께 대한 정결한 태도, 바로 이게 경건인데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하라, 훈련을 하라. 여러분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목사가 딱 되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내가 지금 사역을 하니까 경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밖에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목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좋은 일꾼이 바른 일꾼이 되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좋은 일꾼이 되어 있는 거지 내가 원한다 10년 안에 20년 안에 내가 어떤 학위를 받는다고 좋은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광야로 자꾸 많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경건의 훈련이 결과적으로 좋은 사역자들, 좋은 목회자들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고 거듭나고 훈련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무 이상한 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인터넷에 떠오르는 기사 중에요 95%는 거짓말입니다. 뭐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평가하면서 글이 나왔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그게 거짓말. 인터넷에 떠오르는 기사의 대부분 거의 뭐 90% 이상은 거짓말. 그런데 이런 잡쓰레기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결국 내가 이상한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신을 쳐서 계속 복종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남이 바뀌고 남이 변화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혼자서 많이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경건의 척도다. 남한테 보여지는 거 그걸로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힘쓰라 라고 합니다.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아곤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 가슴을 내미는 순간 여러분 100m는
뒤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가슴을 팍 내미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힘쓰다 나가는 말. 이 말을 조금, 이 원문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진 사람이 무슨 변명을 아무리 늘어놓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겨야만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쓴다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들 중에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목회의 길이 예전보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환경과 교회 여건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88년도 졸업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결과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교회 개척하는 후배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경제적인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례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투잡을 뛰어야 되고 또 사모님들도 사역을 해야 되고 일들도 해야 되고 이런 정말 열악한 바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갈수록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까? 교회 세우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까?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얼마나 힘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싸워서 이기는 바로 그런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요. 늙어서 쇠하여 죽지 말고 주를 위해서 달아 죽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며 사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4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없신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단어로 카타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코드선 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좀 가짜일 때 정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중적이고 정말 좀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코드선 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가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위는 오늘날 권위는요, 내가 권위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요, 섬길 때 권위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윗 왕이 정말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어느 순간에 성공에 도취되었을 때 그가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리가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우를 범한, 아무리 성공했어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아마도 제가 이 다윗을 이렇게 생각, 물론 다윗을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이죠.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 잘못도 회개하고 시편에 보시면 회개 시가 7편 나오죠. 그 중에 51편,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자기 침상의 요가 습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우리가 이름 안 할 수 없지만 평생 아마 다윗은 이 밧세바로 인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본을 보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본을 보일 때 권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네가 헌신하고 너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래서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감당해라. 최고의 지휘관은요, 자기가 전쟁 때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최고의 훌륭한 지휘자가 됩니다. 병사들 다 내보내놓고 뒤에서 빨리 나가서 싸워라. 그것은 지휘자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다섯 번째로는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그래서 전념하다라고 하면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목하다, 열정하다, 달라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한 이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들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에게 이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점점 구제하는 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 더 많이 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자리에 바로 잡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에게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이 삶.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선택입니다. 내가 뭐를 먼저 할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을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것이 목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 딱 붙어 있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제가 저희 아버님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 늘 설교 원고를 책상에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이제 그 목양실에 들어가서 아버님 설교를 이렇게 적는 걸 보면 원고를 보통 이제 5페이지 정도 원고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가로 가시다 보면 빨간 줄로 지워놓는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아마 고민을 하시고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셨을 텐데 이렇게 지워놓은 거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제가 아버님께 아니 여기를 왜 이렇게 지우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제 아버님이 하시는 대답이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못 지키는 거를 성도들한테 내가 강요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내가 못 지킬 것 같아서 내가 지워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막 발끈했어요. 아니 아버님 은혜를 받아서 기록하셔서 그걸 그대로 선포하셔야지. 본인이 못 지킨다고 성도들한테 그것을 선포 안 하시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막 아버님께 따졌던 일이 있어요. 그 아버님께서 웃으시면서 너 시간이 좀 지나서 대화하자. 지금은 내가 너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너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36년을 이렇게 목회하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한때는 막 그냥 열정적으로 은혜 받은 대로 막 선포했다가 섭지 놀랄 때가 있어. 아니 나도 못하는데 내가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강요하는 이게 되는 건가? 이게 너무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내가 너무 진실하지 못한 뭐 그때 아버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 가르쳤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저도 막 지우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저도 지금 아버님처럼 저도 설교 원고가 딱 5장이에요. 그리고 또 서론, 본론 1, 2, 3, 결론 다 그 대지를 나눠서 저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물론 제가 여기 탈구신학교 와서 공부할 때 그때 틀을 잡아서 배웠던 그 툴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저의 삶에 저도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닮아가고 내가 말하고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
내가 먼저 본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정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은사를 다 주셨어요.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신학교 MDB 다닐 때요. 목사 아들로서 이제 자라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뭐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방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MDB 신학교를 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니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방언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에 이 종탑이 있는 건물에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방언 달라고 그리고 학기가 마치면 일주일 동안 삼각사하고 저기 뭐 갈매사하고 이런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막 방언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시 방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말 그 방언의 기도가 저한테 큰 힘이 되었어요. 정말 기도가 때로는 막히고 정말 때로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때 방언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힘을 체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잘 활용을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윗은요 물맷돌이라고 하는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물맷돌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매와 이 돌을 얼마나 많이 돌렸어요. 그것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적용이 됐거든요. 훈련이 되어지고 익숙해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될 때 그것이 결정적인 상황에 사용하면 바로 그것이 능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디모데에게도 보면 너 속에 있는 은사를 잘 활용을 해라, 개발을 해라. 너만이 할 수 있는, 너만이 가질 수 있는, 괜히 남이 하려고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정말 잘 분별하고 그 분별한 은사를 가지고 잘 개발해서 그것을 잘 따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방법이고 일곱 번째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성숙이란 말은요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이제 다 되었다.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많잖아요. 목사가 되면 내가 어느 그 규모의 교회가 되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칙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숙해 가야 되고요.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회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정말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목회자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말 이 목회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부끄러운 일과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그 좋은 영향력을 가리우고 퇴보시키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바로 그런 최선의 길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헝거리 정신
사실 지금 조금 살만하니까 사실은 옛날에 이런 도전 정신들이 많이 약화된 것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늘 살펴서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품위를 잘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 목회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도 아니고요, 넓은 길도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계속 이루어 갈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크고 작음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명을 목회하든 1000명을 목회하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좋은 일, 바른 일꾼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을 영광을 이루고 정말 교회에 빛을 내는 바로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좋은 목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이어져가고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거짓된 계기가 많은 이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마음 자세를 가르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좋은 목회, 승리로운 목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